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시면 시험도 오고 시련이 오는데 나에게 시험이 시작됐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은 시험 보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전날부터 막 침이 마르고 또 학교 가기 싫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전부 다 지각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나곤 하는데, 학교 가면 여전히 이제 첫날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시험이 시작되죠. 여러분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혹시 성경을 쓰신 분이 시험을 만나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데, 아니 평상시 늘 똑같이 가는 이런 삶 속에서도 기쁨이 별로 없는데, 세상에 시험이 온다는 것은 똑바로 가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처음 읽을 때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속상하죠. 감히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바로 이때, 세 가지의 말씀으로 조건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이때는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그 찰나예요. 그 직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보면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며칠이나 굶어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글쎄 기네스북의 기록을 가지고 말하면 평균치를 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아마 물만 마시면서 살면 그래도 이 40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40일 금식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할 자신도 없었고요. 기껏해야 열흘 해봤는데,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오신 분 보니까 좀 정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젊은 분인데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40일을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인분으로 보는데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인성의 부분이 강조되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지만은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이 베레데우스 100% 신성이 그로 하여금 배고픔을 잊게 하신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탄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 기분 나쁘죠. 감히 어떻게 반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떡덩이를 먹어라 이런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떡은 이제 빵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빵이죠. 이 시험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굶주려 계시는 뭔가를 드셔야만 될 것 같은 가장 배고픔의 절정에 있는 이 순간에 와서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만 떼어놓고 봐도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근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번민의 해결, 고민의 해결, 마음속에 무슨 착잡한 어떤 그 심란한 부분이 해결되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봐도 3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그 어느 분이 커피를 끓여 놓으셔서 3부 예배 끝나고서는 그저 커피만, 빈속에 커피만 이렇게들 드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어서 당회가 있는데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마침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 하겠습니까? 가서 먹고 왔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집에 교회로 다시 왔는데 이 우리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어떤 그 니드예요. 아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성의 하나의 차원에서 오늘의 배고픔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금강산 가서 이렇게 보면 뭐 하겠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도대체 걸을 힘도 없는데 금강산을 가서도 어디 무슨 뭐 열매가 없나 뭐 좀 이런 걸 볼 정도라면 금강산 구경은 구경이 아니란 이야기죠. 왜 배고픔이 신학에서도 말하는 기독교의 절박함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죠.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과 잊어버린 건 다른 거죠.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해서 다시 꺼냈을 때까지 이 물건을 내가 어디다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때까지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도 그저 똑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 보니까 당신 이름이 써 있는데 당신 거 아닙니까? 내밀면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을 러스트한 그 잃어버린 것 자체도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렸다는 것도 잊어버려서 이제 완전히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진짜 잊어버림이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머릿속에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너무 복잡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어떤 요구는 잊어버림과는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배고픈 것은요,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좀 잊어야지. 그러면서 에디슨은 뭐 연구하다가 뭐 배가 고프니까 계란을 삶아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시계를 넣었대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잠시의 배고픔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있고 점심 지나서 3시, 4시까지도 일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배고픕니다. 나 배고파. 뭘 좀 먹여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 신학의 정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뭔가를 보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관찰할 수 있으면 아직 배고픈 거 아니죠. 정말 절박한 배고픔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본문이 다 열왕기하까지 끝납니다마는 열왕기 상 오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오죽하면 부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네 자녀를 내가 먹고 내일은 네 자녀를 우리가 먹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심각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녀를 그렇게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이 절박함 앞에 사탄이 가지고 나온 카드는 뭔가 하면 배부름이에요. 먹음이에요. 떡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탄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배고픔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배가 막 움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이런 정도의 배고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되게 슬픔 같은 그런 생각이 동반되는 것이 배고픔이죠.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이냐 물질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생존권의 발로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 발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직 그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도.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질이 기초이고 육체가 기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가인 칼 마르크스는 역사에 착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바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증법적인 유물론들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변증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지요. 그 원리는 바로 동물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그저 뭐라도 잡아서 먹는 거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요. 어떤 그 푸드 채널의 제일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가 그 다음 것들을 배가 고픈 대로 가서 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죠. 원래 다윈이 진화론에 대한 그런 종의 기원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도 그가 사실은 생물의 세계를 연구하다가 진화론을 발견을 한 거죠. 이 진화론이 사회학적으로 둔갑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에 와서 사회주의 이론이 된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이론으로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1980년대 초반까지도 중반까지도 한국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학교에서 이렇게 따로 보면은 그게 알려지면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걸 읽다 보면 거기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경찰서로 뭐가 정보가 간다는 뭐 별소리들이 참 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죠. 군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밖으로 쓰는 편지를 사제 편지를 이렇게 집으로 보내거나 하게 되면 다 그걸 서신 검열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접어서 3번이나 4번이나 접어서 봉투에 넣으면 볼 수가 없겠지라고 하지만은 풀로 붙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풀로 붙여서 실수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말들이 떠도는가 하면 이거 아무리 몇 번 적어도 이상하게 그걸 다 읽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라고 그런 소문들도 퍼지는데 군대에서 단세포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칼 마르크스의 그런 이론이 매우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이론이긴 한데 그 고민의 실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배고픔에서 온 거예요. 인간이 배가 고프다.
지금 여러분 배가 아주 고프신 분이 있나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시면 오늘 도대체 설교가 몇 시에 끝나는 건지 그게 제일 관심일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괜히 왔구나. 차라리 먹고 올 걸. 먹고 좀 늦게 오는 게 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은 칼 막스가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거기에서 그냥 사유주의 이론으로 그치고 맙니다. 뭔가 하면은 사실은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큰 어떤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은 점점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개체들은 점점 그 개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칼 막스는 거기까지는 자기 이론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예로 든다면 이 손수건이 있는데 손수건을 이제 사러 갔어요. 가게에 가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좀 깎읍시다. 이건 도대체 깎을 수 없는 겁니다. 보니까 깎는다고 유리창에 붙어 있던데요. 그러면 얼마에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거를 사는 순간 소비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괜찮구나. 내가 이거 사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가는데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소비자만 기분이 좋은가?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떡하는가? 그럼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야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사실은 반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포수가 표범을 만났어요. 표범을 만났는데 표범과 포수 간의 관계가 포수는 표범을 죽여야 되겠고 표범은 포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포수라고 아세요? 사냥꾼을 포수라고 불러요. 포수와 사냥꾼의 이런 관계는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마르크스 이론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유물사관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차원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의 차원은 뭔가 하면은 우주를 꽃과 벌의 관계로 보는 거죠. 꽃이 있을 때에 예쁜 꽃을 피고 살고 있는데 벌이 와서 꽃을 침범하죠. 그리고 막 와서 뒤집어 놓고요. 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요. 꽃을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꽃이 필요한 건 벌이거든요. 벌의 입장에서도 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이 꽃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씨앗이 퍼져나가고 꽃이 피어서 나중에 열매가 맺는 것이 벗과 꿀의 그런 관계인데 꽃의 관계인데 그것이 성경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면 포수와 어떤 표범 간의 관계 같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의 우주관은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꽃도 살아있고 벌도 살아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하다 이런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배가 고파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하는 이 장면, 이 모습 그 이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난하다. 그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가난은 사실은 비굴함에 있는 것이지 배고픔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매우 절박한 현실 문제에 속합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몹시 배가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것은 40일 동안이나 굶은 어떤 한 건장한 청년이 배고파하는 모습, 육신적인 욕으로 뭔가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일주일 굶어보고 처음 3일 굶었다가 또 일주일 굶었다가 열흘까지는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
한 3일 정도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막 이것저것 먹고 싶고요.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와서 집회 끝나고 나오면 와서 뭐 적기 바쁘죠.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걸 먹으리라. 그리고 먹을 것만 적어놓고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는 뭐 집회하느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뒤에 사람들 머리가 뭐 찐빵 같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먹고 싶고요. 뭐가 그렇게 좀 누가 먹는 거 보면 다 금식하는 건 아니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 앞에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그 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저 돌을 먹는 빵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좀 떡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만들고 그 떡을 좀 먹지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맞닥뜨려 있는 이 현실은 어제까지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우선은 배가 고프니까 먹고 보자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 시험하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언제나 우리가 시험에 우리 스스로를 스크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 내가 행해야 되는 이것이 언제라도 보편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일은 누가 봐도 다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만 떼어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이것이 의냐 혹은 불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선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먹고 보자. 먹고 나서 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든지 돈을 치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죠. 이 먹는 것을 다른 문제로 바꿔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는가? 지금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생겼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단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가끔 우리를 시험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정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예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고서 다 먹을 수 있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먹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 외워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에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어린아이를 살리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냐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예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이 어린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죠. 네가 만일은 if죠.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만일 이렇다면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영어도 if로 시작하면은 뭐 if I were 뭐 해도 그걸로 볼 수 없는데,
헬라어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하면 가정으로 하게 되는 넘버 원, 넘버 투가 있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을 볼 때에 이 문장이 만일 A라면이라고 하는 그것이 A가 A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가정인지 아니면 두 번째 가정 A는 A가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것인지가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1번 A는 B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만일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헬라어로 써놓고 나면 이 문장을 볼 때에 A는 B다가 진실인지 A는 B다가 진실이 아닌지가 문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오늘 문장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문장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보면 1번에 속하는 거예요. 2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서도 가정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정문에서는 사탄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러고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맞는데 왜 굶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탄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굶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에 처음 얘기한 사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야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정령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와에게 정말 죽는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건 맞는데 그런데 동산에는 모든 나무 다 먹으라고 그러시고 왜 하필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왔다 가면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아주 좋아요. 사탄이 신방 한번 하고 나면은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간이에요.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간이에요. 사탄이 이간할 때 처음으로 주는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의 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왜 떡을 못 만들어 먹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 고린도후서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는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 뭐 기도원을 밥 먹듯이 다닌다는데 그 사람 뭐 본대 뭐 듣는다는데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법정에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속뜻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진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I'm the truth.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진리라면 왜 혼자서 고생하느냐? 당신이 진리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 옆으로 와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게 생겼는데 옆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묻는 거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사탄은 참 인심이 좋아요. 배고파? 먹어. 교회 가기 힘들어? 가지 마. 뭐든지 yes.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뭐 좀 마약을 좀 하고 싶어? 해. 기분 좋아질걸? 사탄처럼 기분 인심 좋은 그런 존재는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을 하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픈 입에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배가 불러질까? 해서 좀 먹어.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응당 짊어져야만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배고픔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얼굴 보면 아무도 안 먹으시는 분 같아요. 안 드시는 분 같아요. 글쎄, 저도 이런 질문도 여러 번 받아봤고 대답들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야 되는 건 말씀이죠.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배가 고픈데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 먹는구나.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또 있으면 먹어요. 그럼 먹기 위해 사는구나. 육체가 중심이 될 수는 없고 육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육체를 넘어서 육체를 어떤 신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지만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성경은 큰 두루마리에 묶여서 둘둘 말려서 그래서 회당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웬만해서는 읽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시시때때로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횟수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정말 성경을 줄줄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젊음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어떤 권세로도 이길 수 없고 아무걸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본인이 무언가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이것이 성경 찾아보면 몇 장 몇 절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가장 중요한 기본이 성경 말씀에 있었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일을, 성경 묵상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성경 어디를 읽으시냐고 혹시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모든 십자가상에서까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시험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말씀을 통한 승리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으심을 받았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사탄이 그 시험을
그 상황에서 시험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